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도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의 상식화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고기를 잡는 대신 사람을 잡는다. 이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해놓고 지나갈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를 하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산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상고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입에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영감에 의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경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제멋대로 성경이 되어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이 되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배제된 채 사람의 생각이 성경을 지배하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말씀을 열고 말씀에 의하여 아멘하고 말씀에 의하여 현상적인 육적 생활에 적용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적나라한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풀어주지를 않으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갈 수가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이것은 경전이 될 수가 없고 만일에 이것을 경전으로 삼는다고 하면 경전의 가치는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얌이라고 하는 건데 얌인데 이 얌의 어근이 뭐냐면 요매예요. 욤. 바다를 5대양 6대주의 저는 바다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되어 있는데 왜 뭡니까? 해변이라고 고쳐놨느냐?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조그만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해놓으니까 개념 이해가 안 되니까 갈릴리 뭡니까? 해변 어디에는 호수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바다가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호수니 해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변개를 시키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전인데 경전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마음대로 고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다라고 하는 말은 현상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상적인 바다로 본 나머지 이거를 해변이니 이것을 해변이라고 해서 고치는 거예요. 호순이. 바로 요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축약을 해서 요미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는 이 요물 뭐라고 하냐? 날이라고 했어요.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에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전혀 그 내용이 한 곳도 없어요. 어느 곳 한 곳이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에서 한 곳도 없다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한 것을 완성하시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군대를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천지만물이 아니라 단어로 보고 확인하십시오. 신들의 군대가 뭡니까? 오늘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인간의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 이거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하고 깨트려서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신들의 군대예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역사에 나오는 십자가 전쟁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가 십자가입니다. 이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십자가 군병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진을 죽일 수가 없어요. 넓은 길에서는 절대로 무지를 죽일 수 없습니다. 무지와 타협합니다. 오히려 무지 편에 서가지고 무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미라고 하는 말은 날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마음 땅에 하늘들이 마음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세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인간들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다 그 말이에요. 시기. 인식과 분별에 의해서 인간은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니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식이. 오늘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의 본체를 전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힘이 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까? 너무나도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 히브리 신학을 통해서 이 계시의 비밀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잣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66권 성경에 다 적용을 해서 열게 해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이 온 세계 국민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히브리어를 강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원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원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어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가르칩니다. 원어를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문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문법으로. 그러면 문법은 뭐 잘못됐단 말이냐? 문법은 잘못됐지요. 왜 잘못되느냐? 이스라엘의 맞소라 문법학자들이 7세기에
문법을 만든 겁니다. 7세기에. 7세기 이전에는 문법이 없었어요. 자음과 어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려져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문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단어와 모음을 붙이고 한 절절을 끊게 되어서 오늘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장절이 성립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됐단 말이냐?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인간이 만든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예요. 지존자라고. 하나님 위에는 존재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문법을 가지고 말씀의 본체가 되는 하나님을 묶을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에 신뢰가 나와요. 신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축약한 단어입니다. 신뢰가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헬라말은 이두라 해가지고 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보라 나왔지요? 교동문 읽을 때 보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신뢰예요. 그걸 보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치지. 이걸 고치려면 성경도 다 고쳐야 되고 성경도 다 고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게 편하지. 제가 손을 다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 뼈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설명만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성경도 다시 번역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신뢰가 빠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거예요. 말로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을 하는데 히데라는 단어가 다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성경이라고.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탄생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종말론 자들은 지금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리스도 예수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빼놓는 거라고.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니까 올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와야 온 세계가 온 지구 덩어리가 다 통일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왕중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전부 혈과 육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육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육인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믿는 거라고 지금.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절만해서 우상이 아니라 내 생각의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물론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그 갈릴리입니다만은 그 갈릴리는 뭘 뜻하는 거냐? 가나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굴러간다니까 뭐가 굴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를 굴러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에서 둘째 시기로, 둘째에서 셋째 시기로, 셋째에서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섯째 시기 가면 완성이 되는 건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어둠이 무지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게 갈릴리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굴러가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늘의 물들이 빛이 마음 땅에 굴러 흘러가는 그러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오셨느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니아라고 하는, 이게 배예요. 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만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게 배예요. 이게 배라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하나로 결합되는 그 만나는 사역을 하는 데가 뭐냐? 배라는 거예요. 배. 목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를 이렇게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고 하는 만나는 이게 배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를 교만하게 보지 마세요. 많은 원어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잣대의 논리를 체계를 세워서 이거에 의하여 66번 말씀을 펼쳐 해석해 나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나간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헬라어로 보면 헬라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론을 제기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헬라어가 맨 처음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증거하면 그거는 진리예요?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내가 말하는 건 비진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근거를. 헬라어로 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무슨 말인지 갑니까? 말로만 헬라어로 됐다면 되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해야지. 헬라어 성경 속에 확인해 보십시오.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엘리 나박사니 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달릴라금 소녀에 일어나라. 그거의 아람어예요. 헬라어 성경에 아람어 성경 구절 2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된 걸 아람어로 번역한 겁니까? 아람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까? 예? 대답하세요. 왜 아람어가 남아있냐? 하나님이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거기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느냐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근거예요. 근거를 남겨놓으신 거라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똑같은 거예요. 아람어 히브리어는 똑같은 거라고. 자음 똑같아요. 아람어 히브리어 대조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어로 봐야 되느냐? 왜 아람어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 입에서 떨어진 말씀도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가 아람어라고.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사복음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새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새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고. 성경 66권은 이거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줘요 이제. 66권 외에 말씀을 안 줍니다. 이해가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 외에 말씀은 안 주는 거예요. 왜 때때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66권 경전 외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분들도 있다고. 이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건 정말 이단이에요. 그건 정말 이단이라고. 66권 경전 외의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하나님이 세워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잣대의 본체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뭐를 하는 겁니까? 바로 뭐를 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예?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잣대를 사복음서를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의 잣대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잣대를 인간 마음 땅에다가 어떻게 익히고 적용하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느냐를 하나하나 적용이 뭡니까? 가르쳐주면서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지도해 주시는 거에 바로 적용하는 거가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잣대가 없으면 말씀 못 열어요. 이 잣대를 적용시켜주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66권은 전부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에서 25장까지가 잣대예요, 잣대.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가 잣대이기 때문에 66권 성경은 이 창세기를 모르면 저 66권 성경은 절대로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틴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만은 칼빈은 말씀의 계획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말씀의 계획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 왜곡된 말씀을 바로 세우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 제도를 바꾼 거예요. 개신교로 바꾼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한 게. 그것밖에 한 게 없다고. 제 이 설교를 드리면 칼빈주의자들은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칼빈이 성경에 왜곡된 부분을 고쳐놓은 게 없어요. 지금 기독교는 칼빈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교리를.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미워합니까? 결론인데 그 신비한 그 세계를 감히 칼빈이 어떻게 주석을 하느냐. 겸손해서 주석을 안 하셨다. 겸손 10번만 하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 창세기는 아예 하지 말든지. 겸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왜 창세기는 해놓고 요한계시록 안 합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론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던 거야, 이게. 왜? 창세기 내용이 다르니까. 창세기 내용과 요한계시록 내용이 다르니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무 제가 얘기가 다른 데로 자꾸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물이라고 하는 말은 자, 메쪼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사냥한다, 덫을 놓는다. 그러면 사전을 찾으면 덫을 놓는 거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사냥이야. 물고기 잡는 덫이 거물이야. 그러면 현상적인 물고기예요. 현상적인 물고기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사냥을 하는 건 우리는 뭐를 사냥합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사냥하는 거예요. 무지를 사냥하는 거라고.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에서는 뭐 하는 자입니까? 사냥꾼이에요. 들르산을 다니면서 활 쏘면서 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꾼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 이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야 돼. 나를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어?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들은 왜 그물을 던졌느냐? 어부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들은 어부인이라가 아니라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물과 어부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말씀을 열 때는요, 이 말씀 속에 잣대가 두 개가 쫙 서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진 것은, 뭘 던졌단 말은 샤라크인데 올바르게, 여기 있네요. 올바르게 익히고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그물을 던진 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던지는 거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들이 던진 그물은 뭐며, 이들은 무슨 어부며, 이들이 사역하는 바다는 뭐였냐 그 말이죠. 이들도 똑같은 그물을 던졌다 그 말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잣대는요, 사람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잣대가 지금 뭐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사람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전부 의식행위예요. 제사행위.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음 땅 세상에. 그래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전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방향을. 천국에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다.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 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요승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게 복음이라고. 율법은 내 속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인 어두운 이 속의 육의 속성이 죽지를 않습니다. 율법은 죽지를 않아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죽지 않아. 여러분 미사를 드린다고 무지가 죽습니까? 여러분 개신교에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성찬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천주교에는 매번마다 미사를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지. 빵조가리가 살이고 포도주가 피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예수님의 실체다 그 말이야. 주의 몸과 피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고 내 마음에 어두운 무지가 사라집니까? 마음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식행위야. 이게 다 율법이에요. 오늘날 말로는 전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진짜 개념이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맨 처음에 선택할 때 불렀을 때의 이 모습인데, 자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은 자들이야. 요한의 제자들도 섞였잖아요. 율법의 마침인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왔잖아. 율법을 믿는 자들이라고. 네? 그러니까 의식행위로 똑같이 그물을 던지고, 그러면 어부가 뭐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물이 뭐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은 뭐예요? 올바르게 에? 익히고 적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물을 씻는 걸 보시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도사예요. 그렇잖아요? 글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그러니까 내 경험엔 안 맞아. 선생님이 지시한 그 논리가 나에게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말씀의 깊이, 말씀의 높이, 말씀의 넓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늘보다 더 높고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내용의 말씀을 가진 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얕은 데서 까작까작 끓여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고. 깊은 데 던져야 돼요. 말씀의 깊이, 깊은 생명, 깊은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사역을 하는 깊은 바다 속으로 집어넣어야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왜 따라오라고 그래요? 나를 왜 따라오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째시 여째식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시 여째식이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고, 내 안은 어디냐? 첫째시 여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어디?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야 천국 가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야 돼. 조금 힘들다고 빗대로 찍으면 못 갑니다. 정확하게 발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란 얘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대로 너도 너에게 주어진 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꿰찔러 죽이면서 내가 죽듯 너도 죽으면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주님 가신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자가 제자라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숭상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고 주님과 같은 인격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거야.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배를 던지고 따라왔죠. 따라왔어요. 배 안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배니까. 그런데 이들이 있던 배는 어떤 배입니까? 사람의 잣대인 뱃속에서 그물을 던진 거야.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고 배는 똑같은 배로 돼 사람의 잣대 안에서 그물을 던진 거라고.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던 배에서 떠나야 돼. 믿습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그걸 완전히 버려야 돼. 안 버리고 떠나면 두 배에서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늠의 행위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양다리 왔다 갔다 하니까. 과감하게 배를 던지고 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시고 유령이다. 배에서 내려왔죠. 배에서 내려왔죠.
잘 보셔야 돼, 성경을. 배로 올라가고 배에서 내려오는 거 잘 보셔야 된다고. 베드로가 배 내려왔어요. 배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내려왔다고. 물 위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몇 걸음 걸었어요? 몇 걸음 걸었습니까? 아니, 몇 발자국은 걸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자국 걸은 거야. 예? 그냥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적인 믿음 가지고 한 발자국 걸은 거라고. 그러면 그 무리가 어디예요? 여기가 무리예요. 사역하는 무리라고. 이게 바다라고. 욥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전에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절대 치매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똑바로 배우시라고. 하나님 말씀은 배운 말씀 또 배워도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반복해 듣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와 가지고 걸은 거야. 빠진 거예요. 빠진 거라고. 사람의 생각이 짬뽕이 되는 거라고 이게. 배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내려오니까 5만 가지 생각이 휩싸여 오는 거라고. 이게 뭐예요? 풍랑이야. 풍랑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만 누렸는데 여기서 떠나고 보니까 온갖 풍파가 다 닥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면서, 손이 뭡니까? 이 손이 아니에요. 무슨 손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라고. 이거를 손을 베드로의 4~5여째 물에 빠지는 여기 손을 잡아준 거지. 왜 의심하나 얘는야? 믿음이 적은 자야. 배 밖으로 나오니까 믿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 듣는데 빠지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여기는 한 주에 나오는 분이 있으면 또 다음 주에 빠지고, 또 나온 분이 빠지면 또 다음 주에 다른 분이 빠지고, 돌아가면서 빠져. 유튜브 방송 때문에 내가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유튜브 때문에 온 세계 거미들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인터넷 강좌 엄청나게 많이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빠졌거나 말거나 관계없다고 나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유튜브라도 들으시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맨날 구분을 던지고 반복해서 전부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좀 찾고 있었지만 그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적용해라.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나시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육도 죽지만은 내면에 있는 무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건 죽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야. 저 무지는, 마음 땅에 다니는 무지는 이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낚는 어부라고 지금 돼 있죠. 낚는 어부. 이건 그래 왜 낚는다고 돼 있느냐? 고기를 낚싯대로 이렇게 낚아채는 식으로 딱 채니까 고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돼 있는데, 그 표현은 요거는 그래서 낚는 거라고 집어넣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뭡니까?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불합리한 육의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속성, 무적의 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돼요? 삼요소가 뭐예요? 혼돈, 공허, 무지야. 이걸 삼요소라고. 이걸 낚아야 돼. 그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뭐를 낚습니까?
내 속에 있는 무지를 하나하나 찾는 거야. 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적행, 공허혼돌 흑암을 담고 있는 이 어두운 무적행의 얼굴들을 덮고 있는 이 무지의 물들이 하늘의 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설 때 내 마음 땅에 덮고 있던 이 물들이 덮고 있다가 이게 하늘의 물로 전부 다 끌어올려지고 나니까 이게 정란하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5만 가지 더럽고 추악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무슨 땅이야? 무치라고 그랬지. 내 마음 땅에 정란한 부끄러운 더러운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난 걸 무치라고 해놨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그러면 이걸 내가 봤죠? 드러났으니까 봤잖아요. 봤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지.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그럼 다 죽였으면 또 하나 낚아채서 또 죽이고, 또 하나 낚아채서 죽이고.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의 속성들을 지금 발견으로 여기 나오신 거예요. 하나 낚아채려고 나온 거야. 낚아챘으면 죽이시라고. 죽어야 될 존재야. 죽어야 될 존재를 사람의 잣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로다가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낚아채워야 그거를 죽이는 어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마음 땅에 비춰지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기 속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깨끗이 산다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에 보는 것만 스스로 인식할 뿐이야.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이 옥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와야 돼. 생명이 들어와야 돼. 에? 깜깜한 밤중에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불꺼불꺼 그래요, 안 그래요? 불꺼라기야. 왜? 내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을 지금 비치는데 빛을 안 받아들이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잣대가 무슨 잣대야? 사람의 무슨 잣대? 하나님의 잣대가 어디냐?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그냥 의식행위하면 믿으면 다 천국에 갔고 여지껏 성경 기록된 일대로 다 믿고 천국 가는데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자와 라사로,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부자, 라사로, 부자가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불못에 들어간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라사로를 보니까,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땅에서 부자도 살 적에는 내가 여기서 천국 생활 한 줄 알았더니 정말 불못에 들어가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넓어서 지금 온갖 사람들 다 품에 거하, 그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자, 1장이 잣대고 2장에서 5장이 잣대고 6장에서 11장까지가 잣대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11장까지가 이거의 아부예요, 아부. 6장에서 11장이가 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안에서 안식하는 자는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바꿔진 자만 안식하는 거예요. 아브람 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있다고 했어요. 이게 구렁이에요.
이게 구렁이라고. 이거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세계가 아니야. 불못에 들어가서도 한 시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해갑니까? 뛰어넘는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하나 받을 고난을 거기서는 100, 1000가지를 받는 거야. 그렇게 압박이 가해지는 거라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지를 죽이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불못에 들어가서 받는 고난은 엄청난 압박을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이걸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하나 죽이면 하나만큼 기쁨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이기면 나를 이긴 것만큼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이 찌는 것이고 생명의 존재로 바꿔지는 것이고 주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누구부터 낚아야 됩니까? 나 자신부터 낚아야 돼. 나부터 낚아야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잘난 줄 알았지? 아니지요. 죽어야 될 게 내 속에 가득 벌레 마냥 오글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걸 매일 아침에도 죽이고 저녁에도 죽이고 일평생 삶을 통해 죽여도 다 못 죽여요. 믿습니까? 이거 낚는 어부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잣대 율법 밑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낚지 못해. 그건 의식행위니까. 하나님의 잣대인 복음의 잣대 속에 들어와야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육의 속성을 하나하나 낚시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떠나라 그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떠나지 말고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잣대 안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낚시질하는 정말로 복음의 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